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여행 27번째입니다. 징계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믿음의 경주를 잘 하고 계셨나요? 이제 월요일이 시작되고 화요일 되고 이제 수요일까지 왔는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혹시나 우리의 앞에 달려가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그 응원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다시금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고 다시금 우리의 생각을 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장성할 때까지 사회를 유지하는 힘에 있어서 규칙과 법률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죠. 근데 이 규칙과 법률이 필요한 진짜 이유는 사람이 법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법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의 전제하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사람은 그냥 그 스스로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선성설이라고 했던 그 예전에 있던 그 내용을 반대하는 내용이겠지만 규제가 만약에 풀리거나 아무런 법도 없다면은 규칙이 없다면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잣대를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악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이 분명하게 선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스스로 선으로 달려갈 수는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과 법률이나 이런 행동의 문화적인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사람이 스스로 선한 행동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그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계가 필요하다고 하죠. 물론 폭력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체벌과 선생의 체벌은 분명히 이 폭력과는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른 훈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요즘은 조금만 체벌이 가해져도 뭐 난리가 나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풍조가 옳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도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이 훈계나 체벌에 있어서 이것들이 불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권만능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의 권리나 사람의 능력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주장하다 보면은 모든 세상의 중심을 사람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일종의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의 중심은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모든 사람이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지금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모습들을 보면 사실 실제적으로 충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인격적으로 인권으로 굉장히 중시가 되고 있는 사회적인 그런 규범을 세우고 그리고 그런 규제를 세우고 인권 중심의 학교를 세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에 과연 이 아이들이 정상적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진짜 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는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라고 답하기는 어려운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분은 선진국에서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 체벌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선진국이라 말하는 사회를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면은 철저하게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증거거든요. 인권을 장조하는 그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키가 되고 시발점이 된다면 그것은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선진국이란 것도 신앙이 무너져가고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정말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즘 길거리 가다가 무언가 잘못한 친구들을 보았을 때에 우리 어른들 다 어떻게 하고 합니까? 고개를 돌리고 가죠.
쉽게 그들에게 말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권이라고 하고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사람을 선한 존재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뢰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성경적으로 인간은 완전하지 않고 원죄 이후의 인간은 일정 부분 무언가 고장났다라고 신학적으로 지정하는 그런 존재이기에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게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향과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사설은 좀 길었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그저 그냥 사랑만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랑만으로 보듬겨주고 사랑만으로 안아주고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분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징계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말로만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잘못하고 있는 백성 자녀에게 훈계도 하시고 체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하실까? 때로는 너무도 아프고 이 정도까지 하셔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 제가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을 때는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나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하는 목사인데 왜 이 정도까지 징계하십니까?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원망까지 들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선하지 않으시는 일은 없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에게는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관심한다면, 우리 중에 한 명에게 무관심한다면 이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가 굳이 그를 이끌어내지 않겠다라는 정확하게 정해진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관심하시지 않을까,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 꾸짖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반대로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 1절부터 3절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신앙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신 말씀을 들은 히브리인들에게 당신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당신들은 경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 노력이 다른 방향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향하여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깨우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도들이 경주를 하고 그 경주 가운데 여러 가지 난코스들을 지금 경쟁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피를 흘리기까지라는 것은 헬라로 메크리스 하이마토스라고 하는데 피 흘려 죽을 때까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성도들의 고난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조금만이라도 뭔가 어려움을 주시기만 하면은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나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고 그냥 스스로 무너져 있고 스스로 넘어져 있고 나 이거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 숨어 들어가 있냐면 이 중간기의 마카비 시대에는 이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피를 흘리기까지는 이 마카비 시대, 그러니까 신구약의 중간에 있었던 그 마카비 시대에 자주 사용하던 용어인데 지휘관들이 병사들에게 결사항전하자라고 할 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할 때 사용했던 이 용어가
피를 흘리기까지 나아가자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구절을 읽고 있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는 정말 수치스러운 모욕을 주는 그런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네 지금 너무 잘못하고 있어. 너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살리지도 못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단호하게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전쟁이 경주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죄와의 경쟁이고 죄와의 전쟁입니다. 원문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대로 해석하면 죄와 대항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한 신앙인데도 세상에 있는 마귀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내를 그냥 단순하게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 정도까지 참았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인내는 잠깐 일시정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플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상급이냐가 결정되어지는 죄와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나태할 때에 이 전쟁에서 무기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지금 우리가 경쟁하고 있고 경주하고 있고 지금 전쟁 중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우리에게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분들은 우리에게 이것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훈련에 대해서 또 징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그 가나안의 여정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지만 종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으로 가기까지의 여정은 쉽지만 않았고 아브라함이었을 때 그 고향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이끌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때리시지 않으셨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 또 이스라엘 출애굽 가나안까지의 여정도 있었고 또 해방된 이후에 포로들의 귀환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 이 모든 여정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백성들이 취해었던 어떠한 잘못들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회복하라, 돌아오라는 명령과 함께 징계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권면하실 것입니다. 이 권면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세우스라고 하는데 루터는 이 단어를 마틴 루터는 위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NIV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Word of 엠볼라즈먼트. 그러니까 용기를 불어넣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징계를 내리지만 내가 이 징계의 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겠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이고 구원이고 너에게 얻어질 상급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받는 시련과 역경은 그냥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더 연단되어서 강해져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 주시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겠지만은 이것을 위로라고 생각하시면서 무시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소중하게 여기면서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아프시죠. 그 아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는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채찍질 하시는 것을, 징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하지만 징계는 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사랑하는 이에게만 하시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그 사람이 거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6절에서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징계하심과 그리고 채찍질하심이 나옵니다. 징계에 사용되는 헬라어는 파이디오에이라고 하는데 원형이 파이디오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이 무엇이냐면 어린이와 함께 있다. 근데 이것으로부터 양육하다, 가르치다, 습관을 들이다 라는 등의 의미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이 단어를 어디서 사용하냐면 히브리어의 아사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신약시대 때 아니면은 신약시대 때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이 헬라어 파이디웨이로 이 히브리 아사르를 번역합니다. 근데 이 아사르가 뭐냐면 앞에 보이시는 것대로 응징하다, 교정하다, 훈계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징계하심은 가르치다라는 의미보다는 약하게 그냥 이리 와봐, 이건 뭐 이거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징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징벌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교육이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뭐 신학적 교육으로 따진다면은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릇된 행동을 할 때에 그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는 것, 이런 것은 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확실히 징계할 때는 징계할 수 있는 것이 신학적인, 그러니까 성경적인 하나님의 교육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실상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자녀가 잘못되는 길을 그냥 가르치고 있는 것. 그게 아니라 분명하게 징벌할 때는 징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징계가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볼 때에 이 채찍질한다라는 그 단어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헬라어로 마스티고이라고 하는데 이게 현재 시제입니다. 단순하게 한번 탁 내리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행, 계속 고쳐질 때까지 때리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스티고이는 이 채찍질이라고 하는 건데 이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끝에 납덩이가 달려있는 채찍에 유래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이 성경의 그대로의 의미를 따지고 보면은 살점이 떨어지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가 생명을 얻기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녀들이 자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깨어있는 친구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채찍질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탁 내리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기까지 끊임없이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육체적 폭력 행위를 뜻하는 헬라어의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가혹한 행위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로마 시대에서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로마 중범죄자에게 제재하는 그런 채찍질에 해당하는 단어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징벌하다라는 뜻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징벌하실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던 내용에 모든 내용이 다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정도로 하지 않으면 결단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리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의지가 완벽하지 않고 사람이 죄성으로 달려가는 그 능력은 정말로 강력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쉽게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것은 이만한 각오가 없이는, 이만한 인내가 없이는, 이만한 참음이 없이는 결단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채찍질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도 맞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채찍질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질은 단순하게 내려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형벌을 받기 위하여서 준비되는 예비 동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등에 납으로 된 끝이 있는 채찍이 휘갈겨가 나가는데 살점이 등에 있는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갑니다. 어떤 분께서 이게 굉장히 잔인한 내용을 왜 얘기하냐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징벌받으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징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찍질 당한 그 등은 살점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등에 다듬어지지 않는 나무 십자가가 부딪힌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가셨을 때에 숨이 막힙니다. 기도가 막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힘을 줘서 다시 올라가시죠. 그러면은 채찍질 당했던 부분은 그 거친 나무에 다시금 쓸리게 되어 있고 다시금 힘이 빠지면 다시 내려오고 그 동작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 8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당한 징벌보다 우리가 당한 징벌이 더 작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기에 그래도 징벌을 통하여 돌리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면 예수님도 받으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친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는 아들이라면 다 받을 수 있다.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징계에 순종하면 성도에게는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9절에서 10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면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를 작성하던 시대에는 로마의 통치기관이었죠. 근데 이제 로마에는 유명한 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겁니다. 뭐냐면 아버지의 절대적인 부권을 얘기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온 가족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권이 있는데 이 지배권이 얼마나 강하냐면 손자나 증손자까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아들을 벌할 수도 있고요. 버릴 수도 있습니다. 노예로 삼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정당하다 판단될 때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는 아버지의 권리는 절대적인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해당하는 그 권리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아버지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권이 하나님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히브리인들에게 아버지의 부권이 그렇게 강력하여서 자녀를 징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 아버지가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할 때도 있고 부정한 때에 할 때도 있고 잘못된 때에 할 때도 있는 이 세상의 아버지의 부권도 너희가 인정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부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아버지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부정한 일들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직 선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그 자녀를, 그 딸을 거룩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반드시 그 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완벽하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길을 이끌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생명으로 가는 단계들을 하나님의 훈련대로 나아갔을 때에는 우리가 진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 준행할 수 있는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괜히 징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혹여나 우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죽음의 길 가운데, 언저리 가운데서 더 고생할까 봐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성장케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히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정말로 입에 쓴 보약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눈에서 눈물이 나고요. 너무 힘들어서 땀이 비 오듯이 나고요.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내 인생 최악의 일이야 라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눈으로 보일지라도 결코 이것이 끝이 아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것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는 최고의 결과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행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2,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마음의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피곤한 손과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여기서 일으켜 세우고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아노르도사테라는 단어인데 과거에 있던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단호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거 필요 없다, 이거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피곤하시죠? 지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거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하루를 생활하고 또 생활을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 수요일날 모이는 것, 또 이 처소에서라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 이 시간을 견디는 것 정말로 힘듭니다. 주일날 또 모여야 되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성경 학교에 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지쳐하지 마시고 우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을 위해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어그러뜨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그냥 단순하게 나 힘들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된 거 나의 잘못임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다시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반드시 외쳐야 된다는 것을 이 단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의 삶 가운데 낙심되는 마음이 있으실까요?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정말 낙심한 상태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였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집트 군대의 추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고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채찍질 다음에 모세의 지팡이를 치는 순간, 모세가 지팡이로 나아가자라고 가르치는 순간 그 앞에 길이 열렸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을 때에 그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홍해를 가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경주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금 마음을 잡으시고 피곤한 손에 든 나의 십자가를 지시고 굽혀있던 무릎을 피시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치실 때에 그래도 회복하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완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진짜 생명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라고요. 징계를 받더라도 회개하고 다시금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어내시는 영생에 참된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